제가 마가복음을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 5장을 크게 건너뛰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눴던 말씀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또 동일하게 반복될 것 같아서 건너뛰고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때였는데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가운데서 본격적인 훈련은 훨씬 뒷부분에 하거든요. 마지막 이 3년째 되는 그 기간 이후서부터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니까 이때쯤에는 별로 제자들에 대한 큰 기대도 별로 없었을 그때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거대한 이 사역의 열매라든가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2씩 짝져서 보냈다는 데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의도하셨던 바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뭐였을까?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열매,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한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7절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그 속에 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둘씩을 보내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셔서 보냈는가 하면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이 권능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얘기할 때 내 안에 뭔가 특별한 변화가 느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힘이 확 생기거나 갑자기 눈에서 이렇게 팍 이렇게 뭔가 뭐라 그러죠?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들이 이렇게 노출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슴이 뜨거워졌는가?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피부색이 변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표식도 증상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 권능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게 주신 권능을 어디에서 제자들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더러운 귀신을 만날 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넘어지게 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놀랍게 역사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 뭐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신 권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은 능력이시죠. 이상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거죠.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 능력들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그것은요, 지식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테스트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지게 되고 내가 그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던져졌는데,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대면하게 되고요, 말씀을 향한 나의 약속
약속의 근거에 내가 나갔을 때 아,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두식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게 있어요. 내 믿음의 분량은 언제 확인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란 은혜의 권능을 주신 거 언제 확인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상황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믿음의 분량이 얼마큼인지,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하려면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보내시는 자리로 나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아무리 내가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 현장 속에서만 발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분에게 있었던 권능이 궁금했겠어요. 어떻게 그분에게 있었던 믿음이 궁금했겠어요. 그 믿음 알고 싶니? 그리고는 두식 짝을 지어서 아직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믿음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권능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시면서 그렇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부딪힐 때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상황 속에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게 되는 현장은 지금 어떤 현장인지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은 귀신 들린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사단의 영이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어떻게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복음이 역사하는가, 그런 권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경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으로 그 분량들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요것밖에 없어서 그만큼밖에 내가 발걸음을 나가지 못하면 그만큼만 우리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둔 적 없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거쳐야 될 곳은 광야였어요. 그들이 광야에 나가보니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됐지요. 광야에 나갔더니 그 속에서 어떻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셨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나가보았더니 그 속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광야에 나가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거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길 달려갈 때 믿음의 광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게 될 때 그 속에서 만나를 경험하게 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으로 물을 내시는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한 번도 광야에 나가는 믿음이 내 속에 없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없는 거야?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나가본 적 없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그 인생 광야에 순종하면서 나가본 적 없으면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를 나갈 때마다 늘 그 선교지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정보와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 그쪽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전략을 짜고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현지로 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막상 현지에 나가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수없이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도 당황하게 되고, 또 선교지로 이렇게 그 비전티로 나간 사람들도, 팀들도 당황하기는 마련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예기치 않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세요. 이게 비전 트립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는 우리가 이곳에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현장은 늘 예기치 않은 일들이 풍성하게 지어지는 곳이더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가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비전 트립은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전 트립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트립은 젊은이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저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주간 휴가를 내더라도 같이 가는 그 일들이 놀랍게,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행하신 일을 보게 하셨는지, 그것을 부모의 눈으로 함께 보고 경험하면서 함께 깨닫는 것, 그건 언제만 가능하더라? 그곳으로 달려갔을 때만 주시는 은총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선교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렇지 않아요. 전도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 주위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니 전도할 길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요, 길거리에 나가보고 정말로 전도 환경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내 옆에다가 나 준비됐음 이렇게 써붙여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그 핍박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라고 말씀하셨으니 나가면 그 속에서 예비된 손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뭐다? 현장에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때 경험되어지는 것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너무도 분명히 아신 주님이기 때문에 두씩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셔서 그 권능들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 주님께서 두씩 제자를 파송해서 보내신 이유 두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을 믿으면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이 잘 훈련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시잖아요. 어디 갈 때 둘 다 준비 안 되면 참 깝깝해요. 그죠? 한 사람이라도 잘 준비됐으면 다행인데 둘 다 준비 안 됐어요. 근데 둘을 보냈어요. 왜 그럴까요? 동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옆에 붙여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서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하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인 것 같아도, 두 사람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부족한 것 같아도 그 동력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내 옆에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돼요. 전 그런 경험이 쭉 있어요. 워낙 시골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시골은 해가 떨어지고 나서도 그저 보이기만 하면 그냥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씻고 대충 식사 끼니 때우고 그리고 잠자면 그것이 하루의 전부거든요. 그러면 저랑 동생이랑 어렸을 때 무서우니까 엄마가 어디 있는지 대충 아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지요. 거기까지 가요. 그럴 때 늘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야, 니들이 뭐라 그래도 니들이 엄마 옆에 있으니까 야, 안 무섭다, 야. 무슨 힘이 있다고, 그죠?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내 옆에 아무런 힘 없는 어린아이가 내 옆에 있더라도 그 밤길 걸어가는 건요, 다른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게 붙여주신 동력자가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속해 식구일 수 있고,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요즘에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저의 동력자이구나. 내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아빠이고 목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대화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신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런 것들 많이 발견하게 돼요. 때로는 동력자는요, 그렇게 옆에 주시기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꽤 여러 주에 집사님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필요한 일이 있고 어려울 때마다 그 집사님과 그 자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것저것 도움 주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능력이 되는지 몰랐다고. 너무도 고맙다고. 저희 집안에도 친가 쪽으로는 저희밖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명절 때만 가면 그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왜 그 교회를 다니는지, 왜 그 너희들은 절 안 하는지 이런저런 가지고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이 고모님 댁이 이 고모부랑 그 가족들이 그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와, 명절 때 고모님 이쪽으로 올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가 친척에도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되고 든든하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나가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너무 힘든데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날까 말까 한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부서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데 바로 옆 부서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대. 그러면 그죠? 그 사람 바라보는 느낌이 다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시골 거기에서 그 6학년까지 졸업하지 않고 원주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동기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이 가끔씩 연락하면 그래요. 야, 우리 동기 중에 목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선조이자 위대한 그 믿음의 거장인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선지자들 450명, 850명과 함께 그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그가 멋지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세벨이 그 한마디에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고 이 죽음의 공포와 위협 가운데 광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따뜻함에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준 게 뭔지 아세요? 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저는 단언하건대 이 엘리야는 이 7,000명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 7,000명인지 몰라요. 그런데 너가 혼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7,000명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 그리고 다시금 호렙산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그가 감당하지 않습니까? 함께
내가 만난 적은 없지만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동력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참 믿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참 외롭다 혼자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동력자는요, 내가 만나기 때문에 주는 동력자일 수도 있지만 엘리야처럼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이 시대에 같은 믿음과 방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이라도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이 땅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그 사실들을 신뢰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길을 달려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그거 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에게는요, 배우자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부모님을 주셨잖아요. 속해 식구들을 주셨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더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다고 싶은 게 그거예요. 큐티를 함께 나누면서 속해 식구들마다 모일 때마다 한 주간 동안 나눴던 큐티를 나누고 또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그 나눔이 전혀 불편해지지 않고 내가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나눴더니 나는 저분에게는 저런 고민과 근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분에게도 저런 게 있었네. 그러면서 위로받고, 그죠? 나의 연약함을 함께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누군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라는 거지요. 혼자 있을 때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누군가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다 일일이 확인 못해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힘내라고 옆에서 든든하게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혀 준비되고 예비되지 않았던 두 제자들 가운데 두씩 짝지어진 것은 부족해도 오늘도 하나님이 내 옆에 동력자를 세워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꿈꾸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믿음으로 결국은 승리한다라고 믿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주목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리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준비 안 됐어요. 두씩 짝지어서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영원한 천국을 간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고 귀신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복음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 안엔 권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야 돼요? 와우! 그죠? 와우! 놀랍게도 이런 놀란 일들을 일으켰네? 그런 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성경은요, 담담하게 기록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니까.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성경은 그냥 병자에게 기름 발랐더니 고쳐졌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는 그게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죠? 일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앞생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함께 내 옆에 붙여진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쯤 오늘 아침에 동건이랑 같이 차 타고 오르는데 동건 형제한테 멋진 또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신앙의 프라이드, 난 이런 정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뭐 그런 자긍심이 뭐 얘기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신앙의 지조, 신앙의 프라이드. 나는 이게 너무도 분명해가지고 늘 당당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선하면서 나간다고. 근데 우리 가족도 그렇다고. 남들이 보면 뭐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확실한 신앙의 그 프라이드가 있는 가정이라고.
근데 마지막 끝에 우리 누나는 더하다고. 그래서 뭐가 더한지는 한번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전 그런 것 같아요. 그 얘기의 결론은 그건 거예요. 뭐 대단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적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넘치시고 난 그것을 향한 믿음은 난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속은 역사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원고가 갑자기 뒤바뀌어졌네.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했냐면, 근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는데 사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하나지도 변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갈등이 돼요. 그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인가 하면, 겉으로는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지만 이미 속은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전 영화에서 되게 많이 봐요. 그 서부 영화에서 이렇게 양쪽에 그 총 고수가 딱 이렇게 영화 음악 쫙 나오고 딱 방아쇠를 당기면 그리고 딱 그러면 그죠. 한쪽에서는 어느 순간 슥 쓰러지고 마는 거 그죠. 무술고수가 한참 치고받고 막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상대방이 툭 하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오늘도 공중것에 잡은 자들의 역사,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런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이미 속으로부터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너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았을 때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지 못하고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가서 그 역사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간 그 사실에 대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너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능을 주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신 내보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런 권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권세가 예수님이 두식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귀신을 치유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지었다 할 때 그거랑 같은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권능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아이가, 그죠? 그런 자신감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이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사실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곁에 붙여주신 배우자, 부모, 자녀, 속해 식구들, 함께 믿음의 식구들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하며 함께 그들이 결국은 내 동력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 사실만으로 존재만으로도 힘없고 위로받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